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좀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좀 은혜를 입었으면 좋겠다. 신앙의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과 열망들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로서 교회가 부흥하고 크게 성장하는 것도 꿈이겠지만 이미 주님 앞에 모인 우리 모두가 정말 성령 충만해서 가슴이 뜨거운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즐거움이 있는, 그야말로 세상이 말하는 행복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열망과 바람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열망과 바람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바라는 열망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는 다 법이 있고 세상에는 다 원리가 있으며 세상에는 다 근본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똑같은 연장을 가지고 일을 해도 일할 줄 아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힘들이지 않고 즐겁게 일을 할 수 있게 되지만, 방법을 모르게 되면 연장도 부러지게 되고 그 연장을 다루는 사람도 힘만 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 그게 무엇일까? 해답은 예배에 있습니다. 성경을 찾아 읽어보십시오. 모두 구약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예배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나라의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들이 모여서 대제사장을 지성소에 들려보내고 예배합니다. 그 예배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퍼쳐지고 있는 전염병을 멈추게 만들어주셨고 적군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아주시기도 하셨던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그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구름이 덮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녁 소재 드릴 쯤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심에 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우리 말씀에 표현해 주시고 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임재하시고 찾아오시고 복 주시고 역사하시는 때가 있는데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에 수 없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예배에 대한 예배 중심으로 이루어진 말씀드립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웃음을 주셨고 즐거움을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그들 속에 임재하시고 능력과 권능을 주셨습니다. 귀에 들리는 소리가 이렇습니다. 아무개 집사님이 끌려가서 사자굴 속에 들어갔대. 그래서 사자밥이 됐대. 목베임을 당해서 참생을 당했대.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전히 주의 이름으로 모이기 기뻐했습니다. 붙잡혀서 가는 주인공이 될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배에 모인 이유는 성령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셨고 체험하게 하셨고 느껴지게 하셨고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셨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 예배의 즐거움을 누렸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과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원한다면 버리지 말아야 될 것,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간 속에 1순위로 두고 살아가야 될 것, 다름 아닌 예배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은혜 주십니다.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기쁨을 주셔서 늘 감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사울왕을 비롯해서 이 사람들 보십시오. 얼굴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웃는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어 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죄하고 나서 다윗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오늘 신구약을 넘나들면서 예배가 중심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2017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야만 합니다. 아들로 태어났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어머니의 사랑을 받아야 행복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건 다름 아닌 예배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운정, 미운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운정이란 사랑에서 생긴 정이고, 미운정이란 같이 오랫동안 있으면 서로를 알게 되기 때문에 편해지는 마음, 미운정입니다. 정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미운 사랑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미운 사랑이 편해진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자주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제 조카가 삼성에 다니고 있는데 집을 이사하게끔 되었습니다. 이사를 하게 되어서 저희 누나 부부가 수원에 올라왔습니다.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어떻게 살았냐, 잘 먹고 잘 살았냐, 어쨌냐 할 얘기가 너무 많을 것 같는데 할 말이 없어요. 맨뚱 쳐다보고 앉았고, 마침 저희 큰 손녀 큰딸이 와서 애를 데리고 갔으니 그 애 얘기밖에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매일 만나는 제 아내하고는 할 말이 그렇게 많아요. 어떨 때는요, 잠자리에 누웠는데도 계속 얘기가 나는 잠들어 버렸어요. 왜 그렇게 말이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과도 자주 만나면 주님 은혜를 주십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이 한번 기도하기 시작하면 오랫동안 기도할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주여 부르고 나면 할 말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저 몇 마디 안 하는 것 같는데 시간이 30분 흘러갔습니다. 예배가 해답입니다. 예배 잘 드리면, 그리고 예배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초리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약속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불 속으로 지나갈지라도 불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고 물이 넘쳐도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겠다고, 즉 인간 방법과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까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말씀의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2017년 한 해 동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소중히 여기고 예배가 귀하다는 것을 깨달으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모두가 은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한 사람이 은혜 받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 사람이라도 은혜 받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사실입니다. 보십시오. 구두수송공이었던 이 무디가 이 어린 나이에, 조그마한 소년이 집에서 부모님 사랑받아야 될 그 어린 나이에, 또 학교 가서 공부하고 있어야 될 그 나이에 그가 구두 수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바라본 한 신사가 너무 안타깝게 여겨져서 공부해야 될 나이에 공부하지 못하고 이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을 것이다. 너무 그 아이가 불쌍히 여겨져서 돈을 좀 줄까? 어떡할까? 하다가 불릴 듯한 마음이 생기는데 이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예수를 만나야 진정한 행복이 있으니까, 예수를 만나야 진짜 하나님께서 축복을 받으니까, 그래서 그 어린 무디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무디가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지금까지 뭐하는 사람들에게 못 배우고 못 가지고 가난하고 나이 어리고 하지 않는 일을 한다고 해서 다 업신여김을 받았는데, 교회 가니까 어서 오라 그러고 사랑한다 그러고, 뭐 지금 그때는 그런 노래가 없었지만 그냥 각색을 하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예배 참여했는데 참여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생각지도 않는 말씀에, 그 말씀 한마디에 은혜가 딱 되었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셨습니다. 그가 커서 배우지 못했지만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됩니다. 얼마나 무디 목사님이 모이는 곳에는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는지, 무디 목사님이 부흥회를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엄청 모였습니다. 대중 집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날은 바로 시카고였습니다. 시카고에서 큰 광장에서 대중 집회가 이루어지는데
얼마나 모였는가 하면 150만 명이 모였습니다.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그냥 촛불은 저리 가랍니다. 150만 명이 한 곳에 모인 것입니다. 성령의 사자, 그렇게 이름이 붙여진 무디 선생님에게, 무디 선생님이 설교하면서 손을 확 펼치면 그냥 그 손길을 바라보면서 아멘 하면 불이 떨어지고 성령에 막 감동을 입고 그랬는데, 150만 명이 모인 그 대중 집회에 성령이 아무에게도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로 설교자들이 스스로 느끼는 것이 뭔가 하면, 오늘 내가 설교를 죽 썼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150만 명이 모였는데 아무도 은혜를 못 받는데 딱 한 명이 은혜를 받습니다. 나이 12살 된 소년이었습니다. 12살 된 그 소년 하나가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 무디 선생님이 저렇게 못 배우고 그랬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하나님, 그에게도 사랑해 주시긴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그런 사랑을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그에게 주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무디 선생님께서 예배 집회하면 그냥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막연하게 기대하고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도 무디 쌤에게 주신 성령을 제게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모인 12살 된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12살 된 아이가 점점점 자라나서 나중에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1위의 영적 지도자인 빌리 그레함 목사가 되었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1970년대 우리 한국 여의도 광장에 와서 본인이 그렇게 은혜 받았던 것처럼 한국에서도 수십만 명을 여의도 광장에 모아놓고 설교를 하시면서 김장한 목사님이 통역했던 우리 그 모습을 우리는 지금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찾아오는 시간이고 은혜 받는 시간이고 축복받는 시간입니다. 예배에 참석하면 안 됩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열망하고 주님께서 오늘 나를 만져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하고 열망해야만 합니다. 학생들도 그저 오늘 가르치는 선생님이나 교수의 얘기를 그만 넉놓고 앉아있으면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됩니다. 선생님이 미안할 정도로 선생님을 뚫어보면서 집중할 때 머릿속에 정리가 됩니다.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그토록도 여러분들이 멋도 내셔야 되지만 정말 마음속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주실 은혜를 고이 잘 받을 마음의 준비, 믿음의 그릇을 잘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 한 가지 고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불교의 예불 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엄숙한지 모릅니다. 참 엄숙합니다. 여름철에 모기가 윙윙거려도 모기를 이렇게 잡는 일이 없습니다. 나는 예불 드릴 테니까 너는 먹고 가거라. 얼마나 경건된지 모릅니다. 예불 시간에 누가 부른다고 해서 바깥에 나가는 일이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 핸드폰이 울린다고 해서 전화 받는다고 바깥에 나가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현대적인 개념으로 얘기합시다. 천주교 미사 시간에 핸드폰이 울린다고 해서 그 전화 받는다고 나가는 사람 없습니다. 이상스러운 것은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기독교만이 핸드폰이 울리면 전화 받으러 나가고 들어오고 그럽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주일날만큼은 핸드폰을 잠시 잠재우십시오. 그리고 아이의 전화를 차속에 두고 가지고 내리지를 마십시오. 그리고 예배 마치고 나서 가서 확인하십시오. 아니,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그냥 여러분, 핸드폰이 울린다고 해서 내가 봤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난다고 해서 내가 고칠 겁니까? 가서 뭐 어떻게 할 겁니까? 불이 났다, 내가 가서 불을 끌 겁니까? 뭐 할 겁니까? 근심 걱정만 될 뿐이지. 문제 생기면 의사가 해야 될 일이고 문제 생기면 소방서가 해야 될 일이지, 솔직히 내가 해야 될 일은 없습니다. 전화 받으면 걱정만 될 뿐이지 무용지물입니다. 내가 이미 가면 때는 늦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조치할 것이 내가 할 것이 아닙니다. 예배 시간을 참되게 예배하십시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비서실장을 지내셨던
김중근 장로님, 그분은 판사 출신으로서 국회의원을 지나시고 계시는데 청와대로부터 대통령이 전화를 하신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이십니다. 나하고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자. 아이고 각하,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을 고르는 중에 당신만은 인재가 없으니까 당신이 나를 도와줘야 되겠다. 아이고 원하신다면 제가 당연히 받들어 드려야죠. 비서실장 맡아라. 제가 어떻게 비서실장을 맡습니까? 맡아라. 알았습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제가 비서실장을 맡겠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들었던 볼펜을 손에 놓고 하던 일들을 듣고 차를 타고 출발한 곳이 어딘가 하면 본인이 장로로 계시는 약수교회로 찾아갑니다. 그런 전화를 받고 나면 제일 처음 누구에게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는 아내, 뭐 전화할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일절 그런 것도 없이 전화를 받자마자 전화를 내려놓고는 향한 곳이 장로로 봉사하고 있는 약수교회를 찾아갑니다. 가서 하나님 앞에 손을 모으고 기도합니다. 이 중대한 직책을 하나님 어찌하려고 저에게 맡기십니까?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잘 감당할 수 있게끔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대통령께서 국정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게 그림자처럼 잘 보좌할 수 있는 비서실장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는 그래도 안 되겠다. 목사님 실로 찾아 들어갑니다. 그때 당시에 약수교회 목사님은 김중근 장로님보다도 연세가 훨씬 어렸습니다. 젊은 목사님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실에 똑똑 노크를 하고 들어가자마자 바로 장로님이 무릎을 툭 꿇는 겁니다. 예기치 않는 방문에, 그리고 들어오는 장로님이 바로 들어오자마자 무릎을 탁 꿇는 그 모습에 이 젊은 목사님이 당황했습니다. 장로님 왜 이러십니까? 그랬더니 첫 마디가 뭔가 하면 목사님 저를 위하여 안수 기도해 주십시오. 장로님 무슨 일이십니까? 몸이 불편하십니까? 그때 처음 비서실장 발탁된 것을 말씀드린 분이 누군가 하면 목사님이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저에게 부르시는데 이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안수 기도를 받았습니다. 청와대에 들어가서 비서실장의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차를 나누시면서 비서실장에게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이보게, 이번 이제 평일날은 업무를 계속 수행하셔야 되니까 이번 일요일날 점심 식사를 같이 하자. 그러면서 국정에 대한 얘기도 좀 논논할 것이 있고, 그러니까 시간 내라. 그러니까 이 김중근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각하, 휴일날은 내가 장로기 때문에 예배 절대 빠지면 안 됩니다. 예배 드리러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오후 3시에 만나자. 그러니까 이 대통령께서 이 김중근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주일 저녁 예배가 있기 때문에 장로가 주일 오후 3시에는 주일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만나지는 그 시간 안 됩니다. 그러면 주일날은 시간이 전혀 안 되는가? 예, 주일날은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비서실장을 주일날 찾는 일이 있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빨리 비서실장을 청와대로 들어오도록 해라. 비서들이 백방으로 전화를 합니다. 삐삐도 안 되지, 집 전화도 안 받지. 결국은 약수교회로 전화를 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장로님 전화 왔습니다. 소식을 정갈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뻔한 일, 오라고 하는 일밖에 더 있겠느냐. 전화를 받지도 않고 전화를 다시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음날 월요일날 출근을 했습니다. 대통령을 뵙게 되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인정합니다. 당신 그런 정도의 자세면 충분하다. 그 정도면 됐다. 당신 그 정도의 자세면 됐다. 인정해 주셔가지고 퇴임하는 날까지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주일날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찾는 일이 없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소중하게 드리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 주십니다. 이사야 6장의 말씀 보면 선한 왕이었던 요시아가 죽던 때에 젊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가 엎드려 기도합니다. 예배 자리를 찾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어서 나라를 구원시키는 복을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는 참으로 소중합니다. 우리 교회 출신 중에 1호 선교사로 나가 계시는 아프리카 차드의 송영호 선교사님, 남편이신 전용탁 선교사님, 아주 참 귀중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얼마 전에 메일이 왔어요. 목사님, CTS TV에서 이 차드의 선교사님 그 취재를 나왔다가 나하고는 아무 약속이 없고 예정되어 있지 않는데 갑자기 소식을 듣고 찾아와가지고 제 사역을 녹화해가지고 갔습니다. 방송 시간이 정해지면 알려드릴 테니까 꼭 보십시오. 그 말은 목사님, 정남중앙교회 성도들에게 꼭 강구해 주십시오. 그 말로 제가 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느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복 목사님과 그 아나운서 최윤정 아나운서가 함께 공동으로 그 진행하는 열방을 향하여 하는 프로그램인데 내일 오전 10시 40분에 방송하고 저녁 11시에 방송하고 다음 날 화요일 날 오전 10시 40분에 방송하고 세 번 본방송과 재방송을 2번 하게 되는데요. 열방을 향하여 하는 차대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에 대한 이제 영상으로 우리가 그분이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와서 여러 차례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만 직접 우리가 현장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분은 다른 사람들처럼 특별한 사역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여서 예배 중심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 중심의 사역을 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예배 중심에서 점점 문화활동으로 예배 중심에서 프로그램 중심으로 점점 옮겨가는 곳에 오늘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우리는 예배로 돌아와야 됩니다. 예배가 중심되어야 됩니다. 예배가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은혜 나리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길지 않습니다. 짧은 시간입니다. 우리가 1년에 12번 받게 되지 않는 이 주일 300일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업에 열심을 가지고 살고 이 50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만 드렸던 분들이 주일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주일 오후 예배 드렸던 분들이 수요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 드렸던 분들이 금요 기도에 참석하고 금요 기도에 참석하셨던 분들이 수요 기도에 참석하고 그래서 내 믿음이 성장해 가고 주님 만나는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주님과 친근감이 더 깊어지고 주의 은혜가 더 넘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저는 제 숙부님의 얘기를 오늘 또 다시 하고 싶습니다. 저희 숙부님은 저희가 살고 있는 군의 농협 대표로서 중앙에 가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연세가 많은 이 노년에 중풍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한쪽 반수를 쓰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교회 차량도 없었습니다. 집에서부터 교회까지 교회가 의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마룻바닥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편하신지 모릅니다. 이분은 아침 식사를 마치고 나서 한복을 차려입고 나서는 바로 교회로 오시는 분입니다. 예배 시간 그 때문에 지체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교회 집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봉사하고 섬겨야지 예배 시간만 가면 무슨 집사인가? 아침 식사 마치나 말자 바로 교회 오십니다. 오셔서 낙엽도 줍고 여러 일들도 하시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시는 중에 제 기억에 남아있는 것, 여러분이 수없이 들었던 얘기, 마루바닥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겨울철에 이렇게 방석을 가지고 방석을 깔고 앉았습니다. 숙부님이 제일 뒤에 앉아가지고 한 30여 평 되는 그 교회 그 예배당 그 마룻바닥에 그 방석을 집어던집니다. 그거요 한두 번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실력이 아닙니다. 정말 기가 찹니다. 그런 걸 갖다가 우리는 기가 차다고 얘기하는데 진짜 기가 찹니다. 앉았어요. 방석을 착 던지면 딱딱 맞습니다. 딱딱.
또 던지면 그 다음 줄 딱딱 맞습니다. 어쩜 그렇게 정확한지 모릅니다. 물론 틀리는 게 몇 개 있습니다. 그건 어린 제가 가서 바로 놓으면 됩니다. 그렇게 봉사하십니다. 그리고는 다 예배 마치고 나서 방석을 들고 제일 뒤에다가 다 쌓아놓고 정리해놓고 가신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또 촐랑거리면서 가버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또 이분이 엉덩이를 끌고 이렇게 가서 방석들을 모아다가 다 쌓아놓습니다. 그 교회를 다 돌보신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십니다. 오전 예배가 12시가 끝나고 나면 점심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집에 갔다가 또 오는 시간이나 교회에 있는 시간이나 별 차이 없으니까 저녁 예배 7시가 될 때까지 그냥 교회에서 혼자서 성경 보시고 혼자서 찬송도 부르시는데 제가 듣기로는 찬송 너무 못하십니다. 그 피가 제 몸속에 흘러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도 참 노래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노래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음악회다 그러면 누가 부르지 않아서 그렇지 부르기만 하면 음악회는 잘 빠지지 않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제 약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혼자 앉아서 찬송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찬송은 늘 같은 찬송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나를 사랑하시면 성경에서 배웠네. 몇 곡 되지 않습니다. 그것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끝나면 너무 싱겁습니다. 우리는 항상 인과보응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던 우리 숙부님, 우리 사촌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시골 골짜기 그 섬에서 지금 같은 때에 그렇게 공부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갔다 그러면 별 그렇게 공부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때에 진짜 그때에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왔다는 것은 진짜 수재입니다. 진짜 똑똑한 사람입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숙부, 우리 집안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짜 똑똑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죄송합니다. 서울항공대학교 교수, 미국의 주립대학의 의과대학교 교수, 아들, 딸들이 꼭 그렇게 명성을 얻었다고 해서 꼭 축복받았다고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기복적인 신앙이라고 말하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믿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믿습니다. 우리 숙부님이 예배 중심으로 사는 그 삶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 딸들을 그 시골 골짜기에서 그 섬에서 그것도 저 남단 끝자락에서 서울에 와서 서울에 있는 학교에 합격되어지고 교수가 되어지고 또 미국에 유학 가가지고 또 의과대학에 교수가 되어지고 이게 사실 가능한 일입니까?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 대학 가도 이게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이 축복이 주신 것입니다. 예배생활 중심으로 살면 헛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끝으로 제가요 말떠듬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부터 제 기억에 새벽기도 빠진 일이 별로 기억이 안 납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새벽기도를 다녔습니다. 이유는 그냥 새벽기도가 좋았습니다. 우리 교회 뚝방에 있는 저그 새벽에 가서 4시 반에 꽝 치는 그 재미, 그 즐거움 때문에 망치로 가지고 치는 그 때문에 저는 새벽기도에 빠지지 않고 다녔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부터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수요 예배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일찍 세상 떠나시고 저를 잘 돌봐주시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단돈 딱 1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그것 가지고 고향을 떠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복 주셨는데 정말 자랑입니다. 진짜 자랑입니다. 얼굴 괜찮은 여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또 예쁜 두 딸들 주셨습니다. 두 딸들에서 너무 서운할까 봐 하나님께서 아들과 같은 또 두 사이들을 주셨습니다. 두 사이들이 우리 집에 들어올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든든한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사이가 뭐 들고 오는지 손이 쳐다봐진다는데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오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행복함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배 생활하면 우리 생활에 기쁨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자녀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미래에 하나님이 길을 여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길을 찾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길이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축복이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 기술과 사람의 관계 속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셔야 진정한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2017년 예배가 살아있는 생활이 되고 믿음이 됩시다. 하나님이 우리 생활을 반드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체험하는 놀라운 감격의 회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정남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가정 속에, 생활 속에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배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되어서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고 기도가 기도되게 하시며 찬송이 찬송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2017년 하나님께서 특별히 축복의 통로인 예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예배임을 하나님 알게 하신 하나님, 축복의 통로인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2017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축복의 한 해가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새해 첫 주일 우리 모두 결단하게 하시고 결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